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할 찬양은요, 우리 되게 오랜만에 하는 찬양인데요, 그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그는 정말 뻔하겠지만 하나님을 뜻하고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심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게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다시 밤이 없겠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 삶이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했던 찬양들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빛을 주실 이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으로 인해,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감정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알고 있나요? 사실 사랑이라는 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의 어둠을 밝은 빛으로 비춰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옆에 있는 친구에게, 또 선생님에게, 또 가족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랑의 감정을 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시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또 그 사랑을 알게 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시다.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오지라퍼이고 선한 오지라퍼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또 한 주간 이 말씀의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주세요.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형 누나들이 있습니다.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5절 말씀. 네. 여러분부터 한 절 읽으시고 다음에 전사님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부터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요?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선한 오지랖퍼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얼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오지랖이 넓은 친구예요?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남에게? 네, 우리 옆에 보면은 꼭 오지랖퍼들이 있죠. 사실 내 양옆에 오지랖퍼들이 없다면 사실 내가 오지랖퍼일 경우 많아요. 그렇죠? 나는 남에게 관심이 참 많아. 그렇죠? 뭐 이런 친구도 있지 않나요? 와가지고 꼭 이렇게 남의 얘기, 야, 나 걔 얘기 들었어? 야, 걔 차였대. 막 이런 얘기나, 야, 걔 DM 봤어? 야, 걔 누구 좋아한대. 맨날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이 되게 꼭 있죠. 근데 얘들아, 너희는 오지랖 넓은 친구들이 좋니, 싫으니? 네, 승현이는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싫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오지랖퍼들을 싫어할까? 왜일까요? 그래서 전사님이 오지랖퍼들의 특징을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나 해당되면 여러분은 오지랖퍼예요. 한번 띄워주시면, 자, 볼게요. 이 오지랖퍼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남한테 미친 듯이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표현은 뭔지 아세요? 미쳤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관심이 많아. 그렇죠? 내 일도 바쁜데 누가 뭐 했다, 막 뭐 연애했다, 막 차였다, 막 수만 가지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우물한 개구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친구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도 않고서 야, 걔한테 차였대 이러는 거예요. 사실 차인 게 아니라 뭐 서로 합의하에 헤어졌을 수 있잖아. 근데 야, 이제 헤어졌대. 야, 차였대. 야, 봐봐, 쟤 얼굴 표정 찐따 같잖아. 막 이런 얘기나, 야, 쟤 못생겼잖아. 그래서 차였을 거야. 막 이런 이야기들. 우리는 참 우물한 개구리처럼 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그냥이에요. 그냥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녀석들이 있어. 옆에 친구 보세요. 있어요? 네. 네, 째려보지 마시고요. 그냥 남 이야기만 하면은 그렇게 신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중에 몇 가지 해당돼요? 준수야, 너 왜 이렇게 놀라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봐보세요. 이 세 가지가 좀 해당된다면 나는 오지랖퍼일 확률이 많아요. 전사님이 지금 설교 때는 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하냐? 오늘 설교 제목을 선한 오지랖퍼라고 정해봤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오지랖 넓은 녀석들은 남 얘기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에 그 사람을 맞춰서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지도 관심 없고요. 내 시각 안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오지랖퍼인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야, 너 오지랖이 넓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오지랖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오지랖을 넓으면 게 좋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래요. 어떤 종교학자라고 한다면 종교 관련된 교수님이 나타났어요. 한 교수님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혹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막 이게 진지한 되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로 질문합니다. 그럼 너가 생각했을 때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니? 라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열정을 뿜뿜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 시간, 힘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요. 내 마음의 그 모든 관점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잖아. 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의 한 이야기까지 꺼내들어요. 어떻게? 맞다, 예수님. 그리고요, 내 이웃을요,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을까요? 당황하지 않으시고, 맞아. 야, 너 말 잘했다. 그러면 너가 말한 대로 살면 돼. 라고 하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교수님은요, 내가 성경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준이 모태신앙이에요? 그쵸? 지금 몇 살이죠? 그 18살이면 1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 권사님이시겠죠? 네, 18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성지 선생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그러면 성지 선생님은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거야. 이야, 대단하신 믿음이에요. 우리 또 부장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그러면 부장님은 53년 모태신앙은 아니시죠? 그럼 몇 살 때 신앙생활 하셨나요? 12살? 약 40년 동안 교회 다니신 거예요.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으셨겠어요? 부장님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겠어요? 근데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서 예수님 영생 어떻게 얻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한 이야기를 꺼내세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한 거야. 어떤 강도한테 묻지마 폭행을 막 당했어. 얻어 터진 다음에 옷도 벗겨지고 다 뺏겨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첫 번째, 그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해서 전우사님 같은 사람이겠죠. 전우사님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묻지마 폭행을 당한 거예요. 쓰러져 있어.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전우사님이 그 사람을 봤지만 피해서 갔다고 해요. 왜 피해서 가? 나는 나름 전우사잖아. 그렇죠? 사람들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피해서 도망갔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크리스천, 예수님을 모태신앙으로서 18년 이상 30년 이상 믿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도 똑같이 피해갑니다. 상황이 있었겠지. 약속이 있었거나 너무 심하게 다쳐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괜히 피해자라고 이야기 나올까봐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봤을 때 벌레 같은 사람이에요. 벌레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민족의 사람 한 명이 그 길을 가다가 그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람을 보고서 불쌍한 마음이 확 드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행동으로 실천해요. 어떻게 하죠? 네, 올리브 같은 걸로 연고예요. 연골로 발라주고 붕대도 감아주고 해서 그 사람의 옷을 입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숙소, 모텔이나 이런 데다가 모셔다 드리고, 그렇죠? 근데 여기선 자가 수단인데 자동차 대신에 나귀로 태워가지고 이 숙소까지 모셔다 드린 다음에 그냥 갈 수 있었잖아. 근데 그 숙소에다가 돈까지 지불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근데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18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는 이걸 거예요. 내 주변의 이웃은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도와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의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포인트 뭔지 아세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입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예수님, 저 이 정도 신앙생활 했고요. 성경도 이만큼 알고요.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가 끝난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던 겁니다. 뭐예요? 네 옆에 불이웃을 도와라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전사님도 참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많이. 근데 이번에 이 자료들을 찾아보고 성경을 보다가 재밌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지만 말고 도와주라는 말씀 아니었어? 맞긴 해요. 근데 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차원을 좀 들어가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요? 네.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사실 내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도 느끼지 못해요. 왜요? 마치 머리로는 잘 알고 있거든. 아, 전사님 저 이야기 안 해? 아, 대충 알고 있죠. 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실천은 하지 않아요. 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야, 너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그러면 그렇게 말씀대로 실천해 봐라고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여러분한테 야,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너 꼭 실천하지 않으면 나쁜 놈 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은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었죠, 들었죠.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네.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사님한테 찾아오세요. 그런데도 요즘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느껴지지 못한다? 전사님 찾아오세요. 다만 내가 주일날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은 듣지만 그때 듣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친구들 임원도 하시고 워십팀도 하시죠? 찬양팀 하잖아요. 좋거든요.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실천해볼 때 나는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네. 마치 오지라퍼들이 남에게는 관심이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관심사에 관심 없고 내가 원하는 관심사에 관심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 저 이 정도 괜찮죠? 알고 계시죠? 왜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아, 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한 오지라퍼,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관심보다 내 관심사가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관심사가 좀 하나님의 관심사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관심사에 눈을 돌리면 내 이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중 일이야. 첫 번째, 여러분 선한 오지라퍼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에 여러분의 관심사를 한번 맞춰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지라퍼들을 싫어하잖아요. 그 싫어하는 이유는 뭐예요? 남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니 나쁜 이야기를 많이 하니? 오지라퍼들의 특징, 남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사이가 요즘 어때요? 예빈이는 사이 어때요? 엄마 아빠랑 괜찮아요? 네. 하임이도 괜찮니? 요즘에? 네. 근데 얘들아, 우리 엄마 아빠랑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잖아. 언제 많이 틀어져? 언제 틀어지니? 바로 그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할 때예요. 그렇죠? 근데 얘들아,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엄마 아빠는 너한테 관심이 있다? 너한테 관심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관심이 있어서 하는 말이고 그렇게 막 강조했는데 나는 들리지가 않아. 아, 진짜 엄마 아빠는 대화가 안 돼. 예를 들면 내가 친구들이랑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싸웠어요. 내가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방문을 닫고 갔는데 엄마 아빠 뭐래요? 야, 문 열어! 이러고 너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혼내거나, 야, 문 닫지 마. 아, 엄마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어쩌라고? 응? 야, 이거 예의가 아니야. 아, 엄마 얘기 좀 그만해.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왜요? 나는 지금 마음이 이런 상황인데 엄마 아빠는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라고 딱 규정 지을 때 우리는 부모님과 관계가 틀어집니다. 또 어떨 때요? 내가 전날에 넷플릭스 보다가 늦게 잤어. 근데 엄마 아빠가 자고 싶은데 막 억지로 깨워가지고 밥 먹일 때, 막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전우사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철칙이 있었어요. 다시 잠을 자더라도 아침밥을 먹고 자라. 전우사님은 그때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 나는 진짜 오늘만큼은 아침밥이 먹고 싶지 않아. 근데 엄마 아빠가 막 깨워. 막 추운 겨울에 문을 활짝 여세요. 뭐 진짜 막 뭐 던지고 싶어요, 엄마 아빠한테. 근데 창문 열어서 찬바람이 확 오죠. 깨잖아요. 아, 막 이러는데 야, 다시 자더라도 밥 먹어. 밥 먹고 다시 잘 수 있어요? 잠 다 깨잖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엄마 아빠랑 좀 부딪혀요. 나는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야 엄마 아빠 관점에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아침을 먹어야 너는 건강할 거야. 이렇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큰 것이 아니죠. 너 왜 아침을 안 먹으려고 해? 혹시 전날 늦게 잤니? 아 그럼 자. 엄마가 차려놓을게.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날 야 엄마가 너 용돈 줄 테니까 너 끝나고 뭐 사 먹어. 막 이런 느낌. 우리가 남에게 관심 있다고 하지만 내 관점에서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건 뭐예요? 내 관점에서 누군가를 바라보지 말고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규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공부할 때 친구와의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보세요. 전사님이 하나의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온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전사님이 초등학교 언제죠? 그 4학년 때인가? 이때 한 친구로부터 좀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전사님이 당해본 입장으로서 왜 그때 야 그때 너 도움을 요청하면 되잖아 라고 하지만 사실 그 순간 되잖아요.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당한 상태였어요. 전사님은 그걸 상처를 입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되게 보세요.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나는 그 상처를 가지고 누군가한테 보호작용을 통해서 그 사람을 똑같이 합니다. 전사님이 그렇게 해서 학년이 올라가는데 전사님이 당한 모습 있잖아요. 똑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전사님이 5학년 돼가지고 딱 봤을 때 전사님이 이 레이더망에 약해 보이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친구를 괴롭히면서 전사님이 강한 척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 기억하시거든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친구를 괴롭혔잖아.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당시에 얘들아 학교 주변에 있잖아. 길 가다가 벽에다가 제 욕을 하고 다녔대요. 실제로 펜으로 전사님 욕을 막 쓰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전사님이 이제 20살, 23살 때 군대 갔거든요. 군대 갔을 때 그 친구로부터 페이스북으로 메신저가 왔어요. 너 그때 그 목련두산 아파트에 살던 최성규 맞지? 막 이런 와 소름 돋았습니다. 근데 얘들아 들어봤거든. 야 미안한데 얘들아 가해자들을 모른다. 그 친구를 딱 들어갔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겠고 막 얼굴도 보니까 몰라요. 누구지? 아씨 몰라가지고 안녕 반가워 그랬어요. 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 누구 친구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야 휴가 나가서 내가 너 연락 줄 테니까 만나볼래? 만나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휴가를 가는데 전철 탔거든요. 봐봐 얘들아 전철 타고서 그 전사님이 아까 아줌마 근성이 있어요. 그래 아줌마 근성이 있어서 누구보다 빠르게 자리가 나면 뛰쳐하는 이제 습성이 있거든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딱 서 있다가 전철을 보고 있는데 전철 이 뒷 창문 있죠. 여기 보이잖아 앞에가 서 있었는데 뒤 공간에 자리가 나는 것을 보고서 고개 방향을 틀어서 달려가려 했는데 어떤 여자 사람이 저보다 빠르게 그 자리를 뛰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망해가지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얼굴이요 전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봤던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너무 소름 돋았습니다. 그랬다가 걘가? 하고 있다가 이제 민망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내렸거든요. 전사님이 그때 문자를 했어요. 그때는 카카오톡이 없었습니다. 문자로 해가지고 야 너 지금 전철 탔지? 맞대요. 그 친구를 보게 됐습니다. 따로 만나기 전에. 그 친구를 따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전사님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너 지금 뭐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이 얘기했어요. 나 지금 전도사야. 이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 그때 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야 니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실제로 그 졸업 사진에 보면요 그 친구의 뒤통수를 전사님 머리 친 다음에 딴짓하고 있는 졸업 사진도 있어요. 그 정도로 괴롭혔어 전사님이. 쓰레기지? 어쨌든 막 근데 그 친구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고서 전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진짜 내가 네 평생에 내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친구랑 연락을 하거든요.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한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내가 관심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펼치실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의 좀 결론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들어봤어요? 구원파? 네,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복음을 전할 때 구원파가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파 선생님 PPT 띄워주시면, 자 구원파가 있고 정통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이제 감리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통 교단이에요. 우리는 이 구원파와 우리 감리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얘들아 봐봐, 전사님 보세요. 구원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어떤 피해를 받을 뻔했는데 대통령이 와가지고 나한테 도와줬어요. 그래서 구원파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와 대박, 그때 대통령이 날 도와주셨어요. 그거를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 그때 대통령이 나한테 도움을 줬지. 그것만 알고 내 평소의 모습은 그런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구원파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때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러면 그날 그 장소 그거 기억하면 돼요. 나는 영원히 천국 갈 거야.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파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통 기독교, 우리 교회, 그렇죠?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나누는 복음은 뭐예요? 내가 옛날에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예수님 몰라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구원파의 의견을 따지면은 난 영원히 천국 갑니다. 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난 이미 그때 예수 믿었잖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던지 못 얻던지 말합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차이를 여러분께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지금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합니까?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인 주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지금 영원한 생명,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일까?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일까? 지금 삶을 보세요. 혹시 여러분 삶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요즘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예전에 살아계심을 느껴서 어떤 죄를 지을 때도 양심이 느꼈는데 요즘에 양심조차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또 어떤 기도? 예수님, 제가 비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학교와 학원에서는 똑같이 다른 친구들처럼 따시키고 뒷담 까고 그런 것들을 자행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자 하는데요. 전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선한 오지라퍼는 뭐냐?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고요, 내 관심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선한 오지라퍼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스텝으로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 함께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선생님들과 경건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한 선생님이 전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잘 나누고서 여러분 전사님은 그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서 힘들 때는 없어요? 라는 말을 하셨어요. 없겠습니까? 죽도록 힘듭니다. 전사님에게 말씀을 전하고 월요일 날이 되고 화요일 날 지나가면서 그 말씀대로 못 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와씨 뭐야, 난 이 내용을 전할 자격이나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양심에 그런 양심이 찔림이 있고, 하나님 제가 어제는 이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오늘은 다시 살아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뒷담하고 누군가 욕하는 삶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뻐하시는 오지라퍼는 남 얘기보다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 남에게 관심 있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관심 많은 사람을 더 원하세요. 여러분 소원이라는 찬양이네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삶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기쁜 길로 가기 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기도 제목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해볼게요. 하나님, 삶의 아주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찾는 오지라퍼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든지 어떤 친구를 만날 때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어떤 작은 일이라도요, 하나님의 관심을 찾는 오지랖하고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도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이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내가 이 시험 기간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친구와의 어려움 속에서 제가 왜 힘들어야 하나요? 내가 부모님과의 어떠한 부딪힘, 왜 우리 집은 이럴까요? 라는 아주 작은 일부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관심이 있으시면 왜 내 이 작은 일 속에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해 보시고, 혹시 시험 기간 또 진로 또 수능 그 이후의 문제 가지고 기도한 친구들 오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실 겁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알고 있는 그 말씀 있지?
그 말씀을 지키고 행동해봐. 예수님, 오늘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또 쓰러지고 또 무너질 것이고 또 그 친구를 정죄할 것이고 또 쓰러질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안에 그 양심과 너의 안에 그 힘듦이 있다면 기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너를 통하여 내가 놀라운 일들을 펼쳐줄게. 너가 미워하는 그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줄게. 너가 시험 때문에 어려우고 지칠 때마다, 공부할 수 있는 이유를 찾지 못할 때마다 너가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목적을 줄 것이고 비전을 줄 것이고 꿈을 줘서 이 마음에 진정한 오지라퍼, 하나님께 관심이 넘쳐난 사람을 바꿔줄 것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남의 이야기에 다른 친구를 욕하고 디스하고 어떤 친구를 불편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나의 관심사가 바뀝니다. 예수님, 나에게 왜 이 상황을 주셨어요? 예수님, 왜 나에게 이 친구를 붙여주셨어요? 예수님, 왜 나에게 우리 부모님을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시간 세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수능 때문에 어떤 내 진로를 과정을 하면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왜 이 상황을 주셨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 비춰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은 찾아주실 것이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들 오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일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옷이라퍼, 선한 것을 찾고 선한 관심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관심을 찾는 그러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친구들 알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놀라운 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뭔가 잘 되는 친구들 있으면 그 친구에는 참 관심이 많아서 디스하고 욕을 하고 참 오지랖을 펼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관심 말고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시험의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슬플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내 상황은 이럴까, 난 다른 친구에 비해서 왜 이럴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왜 주셨는지를 관심 갖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예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 사람을 찾으시고 내가 부족한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선한 오지랖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인생의 목표와 관심사가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인지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했으니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좋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아직 시험 기간인 언니, 오빠, 선생님들이 힘내서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각자의 일상에서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잘 지냈어? 인사해 주시고. 네,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아직? 네, 시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중고등부에서 여러분들 시험 간식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실 때 간식 들고서 간식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매주일 수요일 저녁 8시 반에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전부 기도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진행됩니다. 네, 항상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하신 친구들, 또 찬양을 원하시는 친구들을 모시길 바라요. 네, 다음이요. 네, 우리 여러분 전사님이 계속 광고하고 있죠? 2023년도 중고등부 우리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연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연극 준비하는 친구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연극 연습을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연극을 준비하는 친구들 카톡방에 있죠? 카톡방에 인수 선생님의 그 공지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벌써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우리 중고청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 예배 시간은 10시 40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몇 시예요? 다음 주는 오후 1시 30분입니다. 1시 반이죠? 네. 여러분 시간 잊지 마시고 꼭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못 온 친구들 있는데 그 친구들에도 꼭 공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0시 반에 여기 불이 꺼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꼭 시간 지켜서 오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 청년부 예배 한번 해보셨죠? 드려보셨죠?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게 쪽팔리거든요. 그때 방방 뛰어야 되고요. 미친 듯이 놀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세요. 네, 마음의 준비 잘 하고 오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5번이요. 여러분 2023년도 중고등부 오늘 총회가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총회가 뭐죠? 네, 2024년도 내년을 우리 중고등부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뽑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전사님이 이제 총회하기 전에 우리 오랫동안 고생한 임원단들 나와 주실 건데, 전사님이 솔직히 고백하자면 올해 처음 왔잖아요. 그래서 임원단들하고 같이 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전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의견대로 중고등부 예배를 또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년도에 전사님 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전사님과 함께 우리 중고등부 이끌어갈 친구들을 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친구면 딱 좋겠다 하는 친구들을 추천해 주시면 우리 같이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인데요. 올해 마지막 주 예배는요 졸업 예배로 드리는데, 전에는 각 부서별로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영화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전체가 함께 예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장소는 여기에요. 우리는 이 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아니, 네. 어린 애기들부터 그 사실 막 난장판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우리 아이들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보고 다른 부서도 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다 같이 파송 찬양으로서 오늘 예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2023년도 임원단 친구들은 앞으로 다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